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강한 손이라는 그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설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화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화술, 그쵸? 네, 그 복화술은 뭐냐면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그런 기술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등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복화술이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인형극 등에 이 복화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인형을 끼우고 이제 대화식으로 하는 거죠. 본인이 얘기할 때는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또 인형이 말할 때는 복화술로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복화술사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안재우라고 하는 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기독교식의 복화술 인형극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이분이 복화술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인형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깡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깡여사라는 그 인형을 가지고 복화술을 하는데, 이 깡여사는 중년의 여성 캐릭터 인형으로서 막 이제 교회에 새로 이제 입회한 새신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재미나게 이 복화술 연극을 하는데요. 제가 이분이 하셨던 그런 공연을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크게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공연 중에 이분이 그 깡여사 인형에서 자신의 이렇게 손을 뺍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다음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깡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손이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보시면 강한 손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또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손이었기에 이렇게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은 과연 어떤 손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손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될 때는요, 어떤 힘이나 능력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 안에 있다, 아니면 손 밑에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힘과 능력에 있어서 그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여종인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더라. 이에 사라가 그녀를 심하게 다루었더니 그녀가 사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사라가 자신의 손 안에 있던 여종 하갈을 심하게 다룰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갈이 사라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의 하갈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의 손 안에 있을 때 꼼짝없이 그들은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내린 것 중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는 죽이고 딸은 살리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강에 던지고 딸 아이는 살려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런 명령들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혹독한 처벌이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파라오 손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일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눈앞에서는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과 행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의도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당해야 될 그런 형벌에 대해서 선고를 받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그 심판을 당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흰 왕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셨음을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심판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흰 왕자 심판석과는 달리 어떤 죄의 유무를 가리거나 어떤 형벌을 선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흰 왕자 심판석 앞에서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또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구속하시는 손입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던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자신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강한 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로부터 풀려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그들을 구속해 내셨습니다. 파라오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그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들의 집에서 또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신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미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죄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던 그 강하신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 흘려졌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들도 죄들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 결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노예에서 또한 사탄의 수하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주님의 소유로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까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곧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구속의 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다 같이 시편 8편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8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처럼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이 손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마치 시간이 지나면, 오전 말씀도 들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진화가 되고 또 이것이 계속 학습하다 보면은 이것이 진화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으셨고 주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또 어떤 것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도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집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오직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주셔야 돼요. 관심을 기울이시고 잘 돌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 역시도 그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제 내 젊은 날들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따라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까지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제 기능과 그런 목적을 상실한 고장난 제품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제조사에게 문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고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조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것을 만든 그런 제조사의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 창조주가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이후로는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은 사람이 만들거나 또 갑자기 탄생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씩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의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복음도 이스라엘 사람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기록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서 크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끝날 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해 주셔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풀려나게 해 주셔서 이처럼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하시는 손, 또한 구속하시는 손, 창조하시는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며 살지 않을 때는요, 우리도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보여준 동일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오니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패의 모습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는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심판하시는 손임을 그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요, 이 파라오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파라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파라오는요,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더라.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짐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하더라. 파라오는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 명령에 따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그치게 하고 또한 쉬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한 조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짚을 주었는데 짚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짚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짚을 구해서 하루 일당량의 그런 벽돌을 만들게 시켰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라 하더라. 파라오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헛된 말들로 취급하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요,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홍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예, 홍해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의 죄악에 대해서 눈감아 주시도 않으셨고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시편 136편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국률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처럼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파라오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러한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까?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받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도망칠 수 있는 죄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인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보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서 칭찬과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은 심판하시는 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패의 모습은 바로 불신과 불평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구속하시는 손이었음을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악한 상황에 빠졌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이 너희가 날마다 작업하여 만드는 벽돌에서 조금도 줄일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로 알게 되었더라. 그런데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은 악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문제와 어떤 상황에 그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고 또 나중에 가게 되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실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30절에 31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믿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는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21절.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가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서 우리의 향기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분명히 앞서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고 또 자신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경배도 드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이제는 주님보다 자신이 처한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겨지기보다는 이런 파라오의 눈이나 그의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겨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눈밖에 나게 되자 그들은 앞으로의 자신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파라오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그들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판단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판단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며 살지 않게 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할 수가 있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그런 구속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상황들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처럼 구속하시는 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은 당시 모세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패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낙심과 절망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장차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창조하시는 손임을 그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인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취급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모세의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취급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선은 자신을 파라오에게 보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섞인 어떤 탄식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상황이 힘들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주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대하시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파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의 백성을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주님께서 왜 지금 당장 건지지 않으십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물음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모세에게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낙담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가 놓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반드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나라로 만드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일한 실패를 오늘날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며 살지 못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창조하시는 손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어떻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동일한 실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거나 또한 불평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힘든 상황이나 문제에 짓눌려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현재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담장에 그 어린 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빠가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 담장에서 뛰어내려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라고 했을 때 자, 어린 아들, 그러니까 아들인데 좀 머리가 크고 좀 약간 이제는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아빠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아빠가 나를 받을 만한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아빠가 얘기했을 때 아빠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어린 아들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자신을 반드시 받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린다는 것이죠. 자, 이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원한 보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참으로 자신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받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강력한 아버지이십니까? 이런 주님을 더욱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들이 담장 위에서 저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를 신뢰해요 라고 얘기해도 아빠에게 뛰어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빠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집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는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가 큰 저희 큰아들 은찬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은요, 대소근육이 덜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어린 친구들 뛰어내릴 수 있는 낮은 턱에서도요, 뛰어내리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대소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몸이. 자, 그런데 이런 은찬이도 용기 있게 뛰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빠인 제가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빠의 손을 잡기 위해서 은찬이가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빠 도와주세요입니다. 그럴 때 저는 어김없이 손을 잡아주고 또 은찬이는 어김없이 용기 있게 뛰어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도 뛰어넘어야 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붙잡아줄 강한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세 번째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파라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방식이나 또 우리의 이런 계획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십니다. 당장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초조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짧은 교훈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감사와 기쁨의 표시이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 주님께 겸손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포위했을 때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이런 상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사람들 18만 5천 명을 쳤고요, 아시리아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일하시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 겸손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들이 당장의 눈앞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일들은 주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씩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또 홍해 사건이 있은 뒤에야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런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있으실까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강한 손을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강한 손을 펼치셨고 앞으로도 강한 손을 펼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한 손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 또한 불신, 불평, 낙심, 절망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우리의 마음은 파라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현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파라오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런 마음들이 깨어지고 주님께 돌이키도록 기도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갖고 감사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삶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만나게 된 어려움 속에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